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고 정말 슬프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아들과 딸을 잃고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팽목한 그 바닷가에서 그 배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은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그런 표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절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비통한 나머지 통곡을 하다가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요,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자신이 그 배 안에 있는 가족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어떤 처절한 어떤 아픔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토록 아파하고 비통해했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어려워했습니다. 가족은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1929년에 미국이 대경제공황이 왔어요. 정말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정이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미국은요, 크리스천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성탄절 선물을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성탄절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모든 가족이 성탄절 선물할 돈이 없어요.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다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선물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대신에 다 갖고 싶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을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의논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탄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준비한 선물들을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아버지는요, 뭘 받았냐? 아주 빛나는 검정 리무진과 빨간색 모타포트를 받았어요. 그림이지만. 어머니는요, 아주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반지와 또 팔찌, 또 새 모자를요, 그림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피터도 수영장 그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잡지에서 오려낸 장난감을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제 어린 피터가 부모님에게 선물할 차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터는 얼굴 가득히 웃음을 머금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 안에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그려진 그림을 이제 부모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아주 서툰 솜씨로 이제 글자를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가족들은 그 글자를 보고 감격에 겨워가지고 서로 막 꼭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글씨가 뭐냐? 우리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가족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은 어려운 때나 또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있어도요, 가족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족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고, 가족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해주는, 그건 가족이 아니죠. 잘하거나 못하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내 가족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자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제5계명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또한 이 자체가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녀들은 부모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으로서 귀하게 여겨야 한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넓은 들판에 불이 났어요. 들판이니까 나무도 있고 주로 잡초들이 많죠. 그러니까 불이 나서 온 들판이 다 타버렸어요. 그 어떤 사람이 거기를 들판을 이렇게 거닐다가 뭐가 둥그런 게 이게 불탄 게 있어갖고 발로 이렇게 툭 찼더니만은 그 속에서 병아리가 우르르 몰려 나온 거죠. 보니까 어미닭이 불이 나니까 도망갈 곳은 없고 병아리들을 자기가 이렇게 품고 어미닭은 타 죽고 병아리들만 살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는 고생해도, 자기는 고통스러워도, 또 자신은 죽어도 자식들을 보호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처럼 부모는요, 자녀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그 물에서 저기 태평양을 돌아서 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자녀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명으로까지 강조하시면서 공경하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자녀들이요, 첫 번째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들, 못된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요, 다치게도 합니다. 돈 때문에요, 죽이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티마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티마오. 이 공경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를 보면요, 정말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이 티마오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존경하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가지 뜻에 보면요, 정말 우리가 기절할 만큼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뜻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경외하다. 따라합시다. 경배하다. 자, 특별히 경외하다와 경배하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경외라는 단어와 경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멘. 이단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면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또 영광이라는 단어도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독사, 영광을 독세스, 이런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써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뭐 올림픽에 우승하고 이 영광을 우리 부모님께 드립니다. 아니, 틀렸어요. 하나님께만 그 단어를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티마오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좋은 옷 사드리는 거 잘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필요한 용돈을 드리면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거지 동양 주듯이 이렇게 돈 주면 안 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겠죠?
자녀들이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와 네 자녀를 버려두고 다른 도시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30년 동안 살다가 유산 한 푼 없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근데 유언을 뭐라고 남겼느냐? 유산을 한 푼도 안 남겼으면서 자기 시신을 고향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묻히고 싶었던가 보죠. 이 소식이 이제 자식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부인에게 들렸습니다. 자식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버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당신의 장래에 우리가 수고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아주 막 분노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죠? 인지상정이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은 달랐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아주 깊은 큰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요 그 소식을 딱 듣고 묵묵히 동생들이 하는 불평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그 트랙터와 농기계들을요 저당 잡혀갖고 얼마간의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고향에다가 장례를 치러 드리고 난 후에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들아,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만 써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은 안 써있단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보상이 있다. 6장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한 번은 어린 딸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아이가 어렸는데 이 딸이요 애지중지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목걸이입니다. 딸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딸아 네 그 목걸이를 저 벽난로 속에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난로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요. 그 어린 딸이 어떻게 해요? 던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애지중지 정말 아끼는 것인데 근데 이 딸이요 울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목걸이를 그 벽난로 속에 던지더라는 겁니다. 타버렸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그 다음날 그보다 훨씬 값지고 훨씬 비싸고 훨씬 예쁜 목걸이를 딸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네가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단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다면 너는 세상 살아가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효도를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효도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삭은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해갖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해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요 사랑스러웠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한 그 아브라함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막 있는 대로 막 복을 베푸신 겁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사람은요 다 복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복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부모님이지만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모님 막 기억한다면 예배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온전한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은 일을 부모님 말씀이라고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결국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 항구적인 복을 받는 거죠.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그 셈과 야벳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좀 잘못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공격하고 따지고 욕하고 잘못 배운 자식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나이가 보통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눈으로 자녀를 볼 때는 다 어린아이로 보이죠. 그리고 잘못 생각하는 부모들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여깁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왕대밭에 왕래난다. 이런 말처럼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보고 막 야단치기 이전에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은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요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결혼식에 이렇게 아들 집사람 나 이렇게 3명 서 있죠. 손님도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야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으면 제가 기분이 나쁘겠지만 근데 그 소리가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은 저도 부모인가 봐요. 아멘.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 낫다. 김 목사보다 하 목사가 훨씬 못하다 이랬으면 기분 나쁠 텐데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나 자녀가요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잘 없겠지요. 여러분 가운데 없겠지만 혹시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첫째, 주일 예배나 교회 수련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기간에 딱 맞춰갖고 자녀를 여행 보내는 부모 어떻습니까? 또 자녀들 앞에서요 목회자 흠을 보는 부모, 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쌍스러운 욕을 하며 모범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 또 11조나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 돈이 아까워갖고 자녀도 그대로 배우는 거죠. 또 교회를요 자주 옮겨 다니는 부모,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부모, 기도하지 않는 부모,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부모,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는 부모. 문제는요 안 하는 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런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겁니다.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던데 뭐, 우리 아빠도 그렇게 하던데 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일의 결과로 큰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요 자기는 반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자녀들을요 말로 가르치는 것은 50%도 안 됩니다. 근데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은 100%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맹모삼천지교. 맹모삼천지교란 이 말을 알고 있듯이 부모는 자녀들의 복된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를 자녀가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효도하는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억만금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또 부모님이요 연세가 드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되면 연세가 돼서 늙잖아요. 몸이 약해져요. 얼굴도요 주름살도 막 생겨요. 능력도 좀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젊은이들이요, 젊은 자식들이 부모를 막 무시하고 홀대하면요 실수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또 부모님에게 보약도 지어 드려야 하지만은 그보다요 항상 웃음을 선물해야 합니다. 아멘. 부모님 앞에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부모님들 안심하고 좋아하시겠어요. 또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도 챙겨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좀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낳아서 기르고 한다고 얼마나 뼈 빠진 고생을 했는데 연세가 들고 늙으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모님 책임입니까? 자식들 책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에게도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는 자녀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할 일이 없으면 너무너무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소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슨 다른 뭘 하든지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이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뭐 이런 이야기, 또 뭐 부인이 이런 이야기, 남편이 이런 이야기, 직장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부모님에게 자주 해주는 것이 여러분 효도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인상 꽉 쓰면서 부모를 대하는 아주 나쁜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별 걱정거리도 없으면서 괜히 부모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어려움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일부러 걱정을 끼치는 이런 못난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똑같이 당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안 그런 척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 인상 팍 쓰고 온 사람들 참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도 좀 안 그런 척하고, 그죠?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 지장받지 않도록 표정 관리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에게는 더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부모가 안심하잖아요. 아, 우리 애들 별일 없는가 보다. 여러분, 전화 뭘 물어봅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부모가요, 별일 없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별일 없냐고. 왜요? 무슨 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있을까 봐서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 심정을 안다면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급적이면 작은 일도 부모님과 상의하고 또 문안 인사를 자주 좀 드리면 좋습니다. 형편이 잘 안 되면 전화라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도가 있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뭐냐? 부모님과 무슨 얘기를 할 때에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못된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요, 자기보다 수십 년을 더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살아온 방식을 자식들이 고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모의 방식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아플 때 밤을 새우며 간호하잖아요. 자식이요, 사업이 어려지면 자기들은 기도 안 해도 부모들은요, 교회 와서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그 자녀가 일어나기를 말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를요, 어떻게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을 도와줍니다. 이게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왜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지 않느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너희들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아버지 또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제부터 그 사랑의 빚을 효도로서 갚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